2024년 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물을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힌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번째 시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이제 그 흔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왜 오늘 이 흔적들을 살펴볼 거냐면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징계를 낭비하지 말자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데,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징계가 우리를 회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만이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수없이 많은 징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거죠. 즉 뭐냐면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징계가 있지만 그것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버리고 징계를 그냥 징계로 끝내버리니까, 그것을 계속 낭비해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겼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나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약속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세웠던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결과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겼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오늘 그들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얘기했죠, 제가.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신앙의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파견해서 그것을 동태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졌죠. 자,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된 불신앙의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면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2미터가 넘는 안악자손들이고 여리고성을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겠습니다. 돌아갑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서 그들을 무찌르자고 얘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제 이렇게 말했던 사람 1세대를 그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물론 내가 기도했을 때 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죠?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변해요.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문종석
집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내 마음에 뿅 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종식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찬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또 뭐가 바뀌었죠?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그전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던 가나안 민족들이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쳐서 무찌를 수 있도록 하늘에 태양과 달이 같이 떠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적군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31개의 가나안 민족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31개의 가나안 민족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아니 사상자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낭비하지 않고 징계를 징계로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기적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내 마음에 의심은 거두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떠나서 살면, 하나님 떠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불가능했던 그 가나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내 앞에 시련과 내 앞에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아계신 하나님, 즐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이 뜻이에요. 즉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시련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 어려움을 하나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 자녀 세대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이 평탄한 삶을 살고 내 아이들이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지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시온이 다온이가 충분히 고난을 겪기를 원해요.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고난들,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자괴감에 빠지고 그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절망감들, 이런 것들 저는 우리 시온이 다온이가 충분히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광야의 들풀처럼 던져 놓으십시오.
단 이 아이들이 힘들어 손을 뻗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들을 감싸주고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요 그냥 냅두십시오.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의 화초가 주님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고 메추라기로 주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먹고 자라듯이 그 광야의 화초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죠?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윗 족속이라. 자,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알지 못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누굴 남겨놨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찐으로 만날 수 있도록 무엇을 놔뒀다? 이 아이들에게 삶을 괴롭히는 고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들, 이것들을 친히 주님이 다 거두지 않으시고 놓아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막 나서서 치워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에 힘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짐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괴로운 것, 이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할렐루야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즉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쓰레기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극히 높은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반드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힘듦을 통해서 오직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징계가 올지라도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냥 그것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내가 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이 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소풍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대안길에 서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오늘도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제는 들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